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예, 오늘 특송은 BBC 임직자 교육생들이 4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2박 3일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그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전도여행을 떠나기 앞서 성도들에게 멋진 몸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 전도여행이 뭐 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갈 곳만 정하고 또 숙소 역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치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박 3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는 그런 멋진 여행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교회 또 수해를 입었는데 주일날 온몸을 던지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물을 막아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비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 또 새로 건강하게 얼굴 보게 돼서 감사하고 수해 입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를 또 기도해 봅니다.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가시는지 교회사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인류가 번성하며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서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하며 그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은 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 그것을 교회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새로운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는데요. 핍박과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게 되었지요. 그들은 250여 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켜왔었는데 놀랍게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이 로마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셨습니다. 로마는 급격히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1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워낙 큰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삼고 싶었지만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로마만 사랑한다는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또 복음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또 작업을 하시죠. 고트족과
야만족인 게르만족을 이용하여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복음이 이 고트족과 게르만족에게 흩어져 유럽 전체에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화되면서 로마 교황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천년의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정치화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와 반대하는 자들은 무참하게 죽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단 심판하여서 그들을 더 교수형하고 화형에 처하고 고문하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그 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경적인 신앙을 하려는 한 무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죠. 이 수도원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보석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확히 500년 전 1517년 10월 30일에 비테멜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반물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또 종교개혁의 화두들을 던졌다면 이것을 집대성하고 또 좋은 틀을 만들어준 것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존 칼빈입니다. 오늘은 이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절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절반 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다면 이 존 칼빈은 모든 틀을 마련해 놓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1509년 프랑스 노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민이었지만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용 대성당의 행정 책임자였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사무장 정도 되어집니다. 칼빈의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여기가 집이랍니다. 그리고 노용 대성당도 사진으로 보여지죠. 이 아버지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수단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시 주교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거나 혹은 사례금을 받지 않고요,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작을 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냥 조그만 땅이 아니고요, 군대도 거느리는 봉주죠. 군주예요, 군주. 굉장히 그 넓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교들은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자기 조카들에게 물려줍니다. 2명의 조카를 뽑는데요, 1명의 조카에게는 이 땅을 줍니다. 그리고 또 1명의 조카에게는 신학을 시켜서 세수를 시킵니다. 이게 보통 중세시대 때 주교들이 했던 일이에요. 요즘에 한국 교회랑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종교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도 한번 95개조 한번 소풍교회 본당에다 딱 현관에다 걸어볼까요? 예, 당장 뭐 찢겨져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칼빈의 아버지가 놀랍게도 주교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을 2개나 갖고 있었어요. 불법이죠, 불법.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아주 수완이 좋은 거예요. 예, 교회 사무장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돈을 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2개의 땅으로 하나의 땅은 생활비로 쓰고요, 하나의 땅은 뭐였냐면 자기 아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죠. 칼빈은 아버지의 부정으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 시대에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요즘은 뭐 의사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하면 좋겠냐 싶었더니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대주교를 시키면 돈 엄청나게 벌겠구나 싶어서 똑똑한 놈이니까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14살 때 파리 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돈은 주교들이 가져야 되는 그 땅에서 돈을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을 이 칸트가 또 칼빈이 접하게 되어지고, 또 이때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앙도 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칼빈이 성경을 어디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사촌 형이
이 종교개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교수가 이 파리대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곳에 동참시켜서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뭐 여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가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려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신학교 가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 가면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예, 혹시 성경을 더 알고 싶다고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분은 절대 가지 마세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대학원은 목회를 할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역할 거 아니면 선교사 될 거 아니면 신학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게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길 바라고요. 왜 신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르치느냐? 신학교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밖에서 이제 종교개혁적인 성향의 선생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가중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잘려요. 천주교에서 파면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땅을 갖고 있는 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걸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2년 만에 죽으세요. 돌아가세요. 아마도 열받아서 죽은 것 같아요. 쫓겨난 다음에 이 칼빈한테 원래 신학에서 대주교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신학 때려치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 쫓겨나니까 열받아가지고 너 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고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 되라고. 그래서 법과대학으로 다시 가라 그래요. 루터는 법과대학 갔다가 신학과로 갔고 칼빈은 신학과 갔다가 법과대학으로 가는 이렇게 반대의 성향인 거죠. 위대한 신학자들은 법대를 나왔네요. 보니까. 저도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주여. 그래서 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을 막 접하면서 카톨릭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 합리적인 사고, 또 법학으로 인한 논리적 사고들이 점점 축적되면서 이 칼빈이 이 천주교를 비판하고 또 성경적인 신학을 견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씁니다. 27살 때 쓰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장로교 신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름이죠. 내용은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왜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매뉴얼과 같은 중요한 책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 장로교 신앙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에 또 뛰어들고 또 이 기독교 강요들을 쓰면서 프랑스 왕에게 수배령이 내려져요. 불순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당시에 그래도 좀 안전했던 곳이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로 도망가는데요. 당시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했던 많은 그 개혁교회 사람들이 스위스로 많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 이 칼빈도 제네바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한번 쫓겨나기도 해요. 의회와 갈등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 제네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다시 3년 만에 다시 불러오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이 칼빈은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합니다. 첫째는 강해 설교에 집중을 하고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교리 교육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로는 성도님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칼빈의 영향력이 커지고 소문이 나게 되어지자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
개혁적인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제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키기 위한 이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학교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유럽 각지로 흩어지며 유럽 전체에 성경적인 또는 때로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조명을 좀 약하게 해주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의 큰 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루터교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칼빈파, 칼빈주의 교회들이 서유럽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파라는 게 있고요. 네덜란드의 고이센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영국의 청교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뭐 두 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모르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장로교하고 청교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 장로교와 청교도가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 교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곳 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인지하시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유럽의 종교개혁과 좀 달랐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신학자들과 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성도들과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아니었고 왕이 주도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누구냐? 헨리 8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8세는 아버지가 헨리 7세인데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결혼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인 헨리 8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형의 죽은 그 부인, 형수님이죠. 형수님을 흠모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그 마음에 늘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형의 아내를 얻었다는. 그래서 20년 있다가 이혼을 하기로 해요. 근데 그거는 좋게 얘기한 거고요. 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이 캐서린이라는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잇기 위하여 앤이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로마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캐서린이라는 사람과 이혼하겠다고 로마 교황청에다 허락을 요구했어요. 근데 로마 교황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헨리 8세가 열받은 거예요. 요즘 언어로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반대해 하면서, 그때 당시 보니까 유럽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교황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독립하고 개혁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와 끊고 우리도 종교개혁하고 나는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얻고 이런 뭐 님도 보고 똥 듣다고 이렇게 좋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확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하고 단절하고 이 영국의 거룩한 공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을 성공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1534년에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이 헨리 8세가 신학자도 아니었고 굉장히 뭐 성경적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교황청과 단절했을 뿐 로마 카톨릭에 갖고 있었던 모든 신학과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냥 로마 카톨릭하고 단절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헨리 8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뒤를 잇게 되는데요. 에드워드 6세는 이 종교개혁을 어차피 했으니 좀 잘해보자 싶어서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하다가 잡혀가지고 노예선에 팔려가서 이제 이 배에 노젓고 있었는데 배에서도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 노예들 붙들어 놓고 막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사람,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다니잖아요. 장로교를 다니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3명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3명 지금까지 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의 틀을 완벽하게 세운 존 칼빈, 그 다음에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라는 이 사람이 중요한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틀 속에 한국 장로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이 잉글랜드 성공회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성공회가 갖고 있는 색깔과 자기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이 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교황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국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영국 국왕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왕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이 그 주에 할 설교 본문과 그리고 찬송 목록을 정해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천주교가 똑같이 해야 돼요. 영국 성공회는 어떠했냐면 국왕이 설교 본문과 제목 그리고 설교 내용, 그 다음에 찬송까지 딱 정해주면 모든 성공회에 있는 교회들은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천주교하고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거죠. 그럼 뭐 그 왕이 직접 그거 정했냐? 그건 아니고 그 밑에 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문 말씀 그리고 설교 내용 그리고 찬송 다 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존 낙스는 이 개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종교개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한 거예요. 그랬다가 3년 만에 다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6세가 종교개혁을 좀 틀을 잘 잡으려고 했는데 6년 만에 죽어요. 요절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까 헨리 8세의 전분이었던 캐설린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메리라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의 6세 누나였는데 여왕에 오르게 됩니다. 사진에 보셔도 약간 되게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처럼 생겼죠. 한 번 걸리면 뼈도 못 치를 그런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버리고 종교개혁 한다고 하면서 성공회로 바꾸다 보니까 이 메리 여왕이 다시 돌리겠다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돼서 다시 카톨릭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성공회와 개신교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있는데 피의 메리라고 사람을 막 가차없이 막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메리 여왕이 서게 되어진 이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과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장로교인들이 이름은 장로교 그리고 청교도 이렇게 달려지지만 그 신앙적인 색깔은 거의 똑같은 그래서 굉장히 핍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메리 여왕이 죽은 이후에도 이 개신교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청교도인들이 더 이상 못 찾겠다 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전쟁이 지리해지고 또 피해들도 많아지니까 영국 정부가 국왕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의 신앙을 보장해주는 조서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리장정이라는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듯한 이야기죠. 내용들이 여러 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신교, 청교도와 이 장로교의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 지금 갖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그냥 그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타는 게 수월하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까지 올 때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서 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써서 소중하게 보석처럼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얻어진 신앙이에요. 단지 한국교회의 조선 말기에 일본과 공산주의에서 핍박받았던 그런 순교 그 이상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영국의 성공회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영국 성공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도표 보여주세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고처치와 저처치가 있습니다. 한문인데요. 영어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고처치는 하이처치고요. 저처치는 로우처치라고 불려집니다. 느낌상 딱 오시겠죠.
하이처치는 영국의 귀족과 왕족들이 믿어요. 거기에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로우처치, 이게 저 처치는, 저 교회는 딱 느낌상 서민들과 이런 그 일반 평민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 거죠. 한국에는 이 두 성공회 중에 어떤 것이 오게 됐냐면 하이처치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공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이한 게 이 성공회는 개신교이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파들하고 잘 교류를 안 하죠. 오히려 색깔이 천주교랑 많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천주교는 아니에요. 또 좀 애매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이 로우처치 성공회가 왔다면 우리랑 더 많이 가까워졌을 거예요. 우리가 아실 만한 로우처치에 속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만드신 대청덕 신부님이 바로 이 로우처치에 속해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원래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왔다가 그 하이처치하고 로우처치하고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이분이 이 성공회대학에서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 예수원 만들어서 복음적인 활동을 하셨던 아주 한국의 중요한 기독교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로우처치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청교도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로교라는 게 생겼어요. 이 청교도에서는 또 침례교와 감리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구세군이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주요한 이 교회예요. 로우처치하고 청교도하고 장로교예요. 이 세 가지는 로우처치, 청교도, 장로교, 이름은 다른데 다 똑같은 그 복음적인 색깔, 성경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요. 크게 신학적으로 차이도 없어요.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각각 다르냐면 정치 제도가 좀 달라요. 이 로우처치는 감독제를 갖고 있고요, 청교도는 회중 정치를 갖고 있고, 장로교는 당회 정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제는 뭐냐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들이 있죠.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은 이 감독이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결정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회중 정치는 침례교가 이 회중 정치를 쓰는데,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회중 전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이제 집사님들 뽑아가지고 결정을 하죠. 장로교는 뭐냐? 교회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정치제도가 좀 다를 뿐 이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청교도하고 장로교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익숙하냐? 이분들이 영국에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바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왜 한국까지 오게 됐는가? 이 메리 여왕을 비롯해서 영국 국왕들이 이 개신교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무참하게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청교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좀 자유롭고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상업이 발달하거나 뭐 새로운 직업군이 많으면 좋겠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이미 기득권 세력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갈등들도 심했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로 갔던 이 청교도인들이 다시 영국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신대륙으로 돌립니다. 거기가 어디냐? 미국, 아메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는지 아시죠?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1492년에 발견하게 되는데,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스페인의 돈의 지원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전 세계가 유럽하고 아프리카, 아시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세아니아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떠나면, 스페인에서 떠나면 한 바퀴 돌면 어디를 만나겠습니까? 일본을 만나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어딜 가려고 했냐면 일본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일본을 가려고 했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당시 인도는 아시아를 그냥 다 인도라고 불렀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모르고 그냥 인도 그러면 아시아였어요.
특별히 이제 향료, 후추를 많이 수입했었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이 육로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아프리카를 다 지나가지고 인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포르투갈이 다 막아버렸어요. 포르투갈의 해군이. 그래서 스페인이 무역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육로로도 못 가고 아프리카 길로도 못 가는 거죠. 그럼 방법은 한 가지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길을 누가 이걸 개척할 것인가? 그때 콜럼버스가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국왕하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자가 이것을 성공하면 그 기사 자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것을 발견하면 이것을 초대 총독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의 10분의 1을 네가 가져라. 그래서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삥 돌아서 도착해서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메리카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아시아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인도 땅인 줄 알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아메리카 대륙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둬들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엘도라도 막 이렇게 금이 있고 막 이런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돈도 막 엄청나게 많을 줄 알고 딱 했는데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돈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다가 노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 팔고 또 반항하면 막 다 죽이고 남자들은 저항하면 죽이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팔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특히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신대륙에 가면 노예들 많구나, 돈 벌러 가자. 그래 금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막 가가지고 노예들 막 다 가져오고 저항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막 숫대밭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사람들에서 짓밟히고 있을 때 이 청교도인들이 바로 이 땅에 가자. 이 땅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가서 한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삽니다. 이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1620년 102명의 사람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보스턴 근처로 오게 됩니다. 저 사진은 1958년에 복원한 메이플라워 호인데요.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이걸 다 아울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성경적인 신앙하는 자들을 핍박하였죠. 근데 이 청교도인들이 새로운 대륙을 가면서 우리는 나그네이다, 본토를 떠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근데 그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각오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대륙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갔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하기 위한 군대들이 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고 부자 되고 싶어서 새로운 땅 주니까,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간 돈을 벌기 위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떠난 이 청교도인들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아메리카 대륙을 군인과 그리고 돈 벌기 위해 간 사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 중에 누가 이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 바로 신앙을 찾아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필그림이라고 불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미국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청교도인들을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 특별히 미국이 세워지게 되어졌죠.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익숙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믿고 있던 신앙을 때로는 하찮게 여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증거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안전한 것보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위하여 믿음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들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살집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피값으로 지켜낸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늘 본향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